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전도 여행 중에 있는 가운데 매우 소중한 만남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지요. 그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듯이요. 바울 일행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은요. 앞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쫓겨나온 길입니다. 그렇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으로부터 쫓겨나오고 그리고 쫓겨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쫓겨나고 이 일상의 그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덴을 떠나서 도착한 항구의 도시 고린도에서요. 바울은 일생일대의 중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다름 아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도 실은 고린도로 쫓겨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이민을 떠나서요. 그곳에서 장막을 만들며 장사하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는데 클라우디아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 추방 명령을 받고요. 고린도로 쫓겨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한인들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처지로서 고린도에 온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요. 함께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같은 아픔으로 천막 만드는 일에 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생업이 같았다.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였다. 그런데 함께 살았다, 함께 살며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살았답니다. 여러 교회들에 보내는 바울의 목회 서신들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로부터 선교 자금, 전도의 자금들에 대한 후원을 받았습니다. 연보라고 하지요. 연보를 받기도 하고 후원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지금의 이 선교 여행에서는요. 아직 교회들이 세워지기 전이고요. 선교 자금을 후원해 줄 만한 성도나 교회들이 넉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막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에서요. 천막 만드는 생업에 함께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만 했던 것은 아니지요. 생계를 위한 일과 함께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이면 회당을 찾아가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당대에 유명하고 가장 당대에 알려져 있는 곳에서 가말리아 수화생이라고 하시오. 거기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자신이 배운 학위로 우리 안식일이면 회당에 찾아가 강론,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기도 했겠지만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도 전했답니다. 5절에서는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던 실라와 디모데, 어쩐 일인지 바울이 지금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의 바울에게로 합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기에 탄력을 받은 바울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오늘 말씀 보았더니 성령의 영, 거룩의 영에 이끌려서요, 이전에 아덴에서는 교회 개척에 실패했지만 고린도에서만큼은 교회 개척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 보면 아덴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에베소 교회도 있지요.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 거룩의 영이 충만한 곳에는요, 사탄의 역사, 거짓의 영도 강하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지요. 박해와 폭동과 선동에 바울은 고린도에서마저도요, 쫓겨다니는 처지가 됩니다. 7절 말씀 보았더니요, 디도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호의로 그의 집에 피신을 하여 머물게 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그 집이요, 유대인의 회당,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 옆이었답니다. 잔뜩 기가 죽어서 낙심할 법도 싶은데 바울은요, 어리석을 정도로 우직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누가 회심을 하나요? 회당장 그리스보, 그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회심을 하고요,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라고 8절에 전합니다. 회당장이 믿기 시작하니 그를 따르던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기 시작하죠. 회당장의 개종은요,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큰 어떠한 큰 씨앗이 된다고 할까요? 어떤 이그나이트, 출발점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고요, 함께 봉독한 11절 이하로는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그 이후로는요, 골수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욕을 먹는 것을 넘어 돌에 맞고요, 이제는 법정에 고소까지 당하게 된 바울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고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법정에 고소를 당한 바울,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러한 현실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한탄할 법도 싶은데요, 도리어 더욱 힘을 주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자신에게 부르심과 맡기심의 소명과 사명에 힘썼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고요, 참 대단한 헌신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보시죠.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요, 지금 돌에 맞아가며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요, 침묵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말할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고, 입을 열어 찬양할 때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간다고 해서요, 교회를 섬겨간다고 해서 욕을 먹거나 돌에 맞거나 법정에 고소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대개는 내 자신의 문제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요, 나의 간구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계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계는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요, 믿음의 신앙에 나의 일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기도의 간구가 해결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가 내 기도 간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는 신앙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기복이 심하게 되는, 그래서인진 몰라도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 내 자아 성취를, 내 소원 성취를, 내 기도 성취를 채우려 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요, 그의 신앙은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지요.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그 아픔을,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지요. 바울이 그 외에는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그 기도문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개는 하나님 나라, 그렇지요, 복음, 심지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이었지요. 감옥에 있어서도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보통은 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나의 처지를 한탄할 터인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요,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팬데믹을 예측할 때가 아니라 예배할 때라고 했고요, 쥐고 누릴 때가 아니라 드리고 나눌 때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물론 나의 문제들, 나의 간구들, 나의 생업을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요, 지금의 우리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요, 우리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은요, 기업만이 아닙니다. 가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고요, 우리 함께 섬겨가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 땅에, 이 세계에, 이 사회에 세워감이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울과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 여러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을 기점으로요, 로마서 16장에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디모데후서 4장에도요, 바울은 저들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쫓겨온 처지였지만 고린도에서 저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면서요, 함께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 일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끊임없이 칭찬하고 이야기하는 대목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요, 에베소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요, 이들 부부는 에베소로 다시금 이사를 가서 5년여간 머물게 되는데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로 가게 되지요. 그때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3년을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이라고 했지요. 바울이 한 곳에요 몇 개월을 머문 것이 아닙니다.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럼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가정으로부터 개척을 해서 2가정, 3가정 쭉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며 그렇게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길이 열렸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도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들 부부가 먼저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로마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결국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 교회의 또한 주축 멤버, 우리 창립 멤버가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약 10년 후인 주 AD 67년에 네로 왕제의 핍박을 피해서 이들 부부가 다시 에베소로 이주하게 되어서요, 그 이후로는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창립 개척 목회였던 사도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거든요. 이 부부가 에베소로 다시 내려와서요, 디모데를 도와 함께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주후 AD 49년부터요 AD 67년까지 약 20여 년간의 이들 부부의 행적이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또다시 에베소로. 정말이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가정은요, 성경에 사도 바울만큼이나 초대교회를 세워가는데 주축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이 됩니다. 과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동역이 없었다면요, 고린도, 에베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이만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들 부부도요, 사실 로마에서 쫓겨나가면서 생업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 쓰임 받았다.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주 1세기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결코 바울 사도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요, 그 가운데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외에도요, 바울이 곳곳에 서신해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문안하노니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초대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부부는 누구일까요? 신약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부부라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일 겁니다. 반대로요,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훗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로마 교회 창립 멤버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들을 자랑하고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 아시죠? 생텍쥐베리가 쓴 책인데요,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재밌는 말입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내 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그 사람이 오기 전 기다리는 시간부터가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요, 바울 사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 성경의 구절들에서요, 바울 사도가 저들 부부를 생각하며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사도 바울이 저들 부부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 왕자와 같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저들 부부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해지겠지.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 행복이, 그 축복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요,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늘 기억하는 부부 어떠신가요? 함께 생업을 나누고요, 함께 동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큰 의미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요, 이 지금의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함께 동역자로 쓰임 받는 것이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유난하나님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요, 우리 가정들도 우리 부부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성도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끊임없는 핍박과 연단과 환난과 심지어 하나님 먹고 살아야 하는 생업조차도 어려웠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모든 전 세계 곳곳으로 하나님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함께 동역하게 된 바울과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 우리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를 놓고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으나 주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침묵할 때가 아니라 말할 때임을, 기도할 때임을, 찬양할 때임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가며 세워갈 때임을 주님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예배의 제단들, 기도의 제단들, 말씀의 제단들, 헌신의 제단들, 봉사의 제단들, 선교의 제단들, 구제의 제단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단들 다시금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훗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서로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울과 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날로 하나님 세워지고 성장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로 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로부터 승리케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예배로부터 우리 다시금 하나님 침묵할 때가 아니라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도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연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